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지혜로운 여인, 또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자,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앞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내가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예수님이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단단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은 마리아의 집에, 오늘 거기 나오는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것은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복음서에 누군지 기록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뒤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걸 보고는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야, 그거 지금 그 분위기가 뭐죠? 식사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 이 식사에 대한 것도 같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어떤 식사인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보고 붕괴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를 냈다. 자, 식사 시간인데 갑자기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붓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그걸 머리에 부으면 되겠냐?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붕괴했다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값비싼 걸,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차라리.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왜 괴롭힘인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죽음을, 장례를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늘이 기회구나. 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찌든 앞에 이제 예수님이 밝혔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쓰든지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셨던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오늘 우리 마리아 또 기억하죠? 말씀이 기록했고,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기록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는데 AD 50년경이에요. 50년 후반이에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최소 20년 지난 후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는 뭘 알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사건을 다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경우는 뭐 메모를 해놓았다든지 기록을 해서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지금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은 누가만 빼고 마가, 요한까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곳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 마리아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랬죠? 근데 그 붕괴하는 사람 중에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다 붕괴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밥을 다 먹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갔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돈 얼마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은돈 30개를 주겠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의 전체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어디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붓습니다. 자, 거기서 마가는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 좀 더 뭐예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예수님 탄생도 나오지 않고. 요한은 상당히 특이한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그 상세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마태나 그 다음에 마가는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한 여자.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럴까요? 마리아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자, 한 옥합하고 몇 그램 하고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한 근입니다. 한 근. 어디에다 부었을까요? 발에다 부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멋을 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머리를 뭡니까 이렇게 좀 파마도 하고. 근데 그 당시 여인들에게서는 머리를 거의 자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길게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참 비참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어린 소녀들이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 이건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나더 값진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이거보다도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은 거죠. 옛날에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인이 들어오면은 발을 씻겨주는 물로. 근데 이 마리아는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나드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로 닦았다는 거죠. 아니 손수건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100% 자기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인물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남자들의 품삯이에요. 월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300만 원씩만 받아도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게 진짜 엄청난 그 당시 가격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물을 부었다면 제자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데 왜 물을 붓냐? 이렇게 이 정도 했겠죠. 근데 이들이 붕괴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다가 3천만 원을 부어요. 오늘 가격으로 말하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부으면 끝나버리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저는 두 가지를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랬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후에 예수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단 났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하고 자매하고 사는데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장례 치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고 비통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그 두 자매는 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두 자매예요. 근데 이제 그 나사로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이 마리아나 마르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은 자기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뭘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앞에서도 이 복음, 이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겠다 했죠.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오늘날. 구원받은 은혜하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하고 여러분 비교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샘물이에요. 샘물 그냥 수돗물 한 잔이야.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앞으로 이룰 일이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재산이라 볼 수 있죠. 이런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300데나리온도 그냥 한 컵의 물에 지나잖아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자, 마리아는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너 정신 나가서 하고 화를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줘야 될 일을 이렇게 허비하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은 AD 50년 후반에 기록이 돼서 60년대 후반까지 한 10년에 걸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55년부터 65년에 이제 걸쳐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한 3년 후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거의 20년 이후에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서로 입을 통해 가지고 진짜 모이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게 누군지도 다 확인이 되고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죠. 거기에 대해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힌다는 거죠. 자, 앞에 상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평신도고 자기들은 목회자라며 오늘로 말하면. 이들은 화를 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지 않냐. 나는 떠나면 오늘 끝이다. 항상 있지 않다. 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 몸을 이제 장사하기 위한 거죠.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자, 이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강조하는 게 뭐냐? 미리 준비했다. 미리.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마리아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막 예수님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제 후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알고는 준비해서 이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거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에 쓰려고 간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정리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새벽기도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평상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은 일어나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새벽에도 나오는 분들은 이게 새벽부터 잠을 설칩니다. 다 상황이 다르죠. 또 우리가 평소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살아가고 그 삶은 우리가 서로 개인적으로 다 잘 모릅니다.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볼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죠. 목사님이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다음 주일날 이제 만나요. 그러면 내 얼굴 딱 보는 순간에 그분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뭐 있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어제도 누가 문자 보냈더라고.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좀만 더 누웠다 와야지 근데 졸아버렸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죄송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뭐 옥합이 300데나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 모르겠어요? 평생을 모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까? 또 그 언니도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리아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데나리온의 문제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그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 제자들이 그날 그 어떻게 그람을 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께 관심보다도 이거 계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제 관심이 뭐냐?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문제를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헌금하는데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헌금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11조 여러분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해서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십자가가 은혜가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 얼마 받는데
또 누구에게 얼마 주고 또 이거 떼고 해야 되는데 원래 받은 거를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제하고 해야 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고민하죠. 저는 그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11조를 했는데 한 번도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저를 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찬양이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에 대한 계산이냐 예수님에 대한 은혜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 마리아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같이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너무 기뻐요. 내가 은혜가 돼 항상.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야, 그 300데나리온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본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평생 복음이 전거되는 세계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 왜 기억해야 돼요? 그냥 기념하는 뜻일까요? 본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델로 세운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게 모델이야. 마리아가 모델이야.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게 좋은 일이다. 예수님께 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두 번째가 뭐냐? 힘을 다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6월절 그 제물,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양을 고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1년 된 거 제일 먹을 만할 때, 예를 들어 이쁠 때, 흠이 없는 것, 수껏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주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된 거 흠 없는 걸 제일 맛있게 드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희생 양에게 그 제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내게 잘 드리라 차원이 아니고 너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전부 다 헛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도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 거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하는 향유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풀, 집, 나무, 보석, 은금으로 끝까지 빛나고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왜 기억하라고요? 300데나리온 바쳐서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 거냐? 마리아는 이렇게 살았어. 너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뭐예요? 다른 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최소한 우리 엄마는 우리 동생은 우리 딸은 진짜 예수님을 섬겼구나.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 따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려면 우리 엄마처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면류관 받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